분들이라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아주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물건처럼 우리 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 기독교의 용어만이 아닙니다. 사전이 정의하는 것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하느님,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이라고 정의를 해요. 또 은총은 뭔가 찾아봤더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은혜와 은총과 사랑은 비슷한 말 같은데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사랑을 받는다는 말인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선물, 그 대신에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이 뜻이 호세아 2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가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 상관없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개념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학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와 전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 전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죠. 아이들을 막 야단쳐요. 너 뭐 잘못했어? 대답해봐. 몰라? 대답할 때까지 야단 맞아야 돼.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저러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제와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단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로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노력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은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는 가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어 가운데 하나인데 어제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정확하게 50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타락한 교회와 맞서 싸우면서 루터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표어를 성도들에게 제시했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표어였어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 가운데 오직 은혜를 강조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500년 전 당시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또한 사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가는 여러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죠. 당시 루터는 교회 사제였고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 루터가 신학교 교수가 되거나 사제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의 꿈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쳐가지고 친구가 직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공포스러운 심판과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루터가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신학 교수가 되고 사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이 공포가 죄의식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돈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죠. 왜 사제들이 이토록 큰 성당을 지으려고 했냐면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또한 약화되어 가고 있던 성도들의 신앙심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한 문제에 집중했는데 문제는 이 엄청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바티칸 성당에 가보시면 제가 조금 과장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예요. 아마 그 교회를 지으려면 오늘날 수천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근데 500년 전에 그러한 웅장한 성당을 지었으니 얼마나 백성들의 이 등골이 휘었겠어요. 그래서 돈을 걷기 위해서 제가 헌금이란 말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 돈을 걷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당시 도미니크의 신부 요한 테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가리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헌금함이 있는데 교인들이 금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금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순간 네가 그동안 연옥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500년 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러한 사제들의 기만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을 내면 헌금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돈, 능력, 재산, 지식 아깝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제들은 돈 바쳐 구원받아라 면죄부를 돈으로 팔았던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화면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루터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 젊은 청년 루터가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했던 것을 오른쪽에 교회 문 앞에 95가지 이 문제점을 벽을 붙이게 됩니다. 당시 루터는 자기가 사랑했던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고 교회를 고치기 위해 단순하게 이러저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사제들에겐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파면을 받게 되어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칼빈이라고 부르는 깔뱅도 그랬어요. 그 개혁교회 깔뱅주의자들이 개신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가톨릭 교회 사람들에게 화형을 받은 유적지들이 프랑스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그랬죠. 제암리 교회 문을 닫고 일본 순사들이 불태워 우리 교인들, 선조 신앙인들을 죽인 역사, 이 순교의 역사가 우리 역사이고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 신앙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은혜로를 강조했던 것은 당시 사제들이 주장했던 오직 돈으로, 오직 능력으로, 오직 공의로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가르침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을 비판하면서 그의 반대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를 강조한 것이죠. 루터가 오직 은혜로를 말할 때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지식에서 강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를 드러내는 본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대표적입니다. 그 가운데 한 절씩 돌아가면서 3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러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가 사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제멋대로 살아가기에 그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4절부터 반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힘과 능력, 선행, 공의가 아니라 오직 죄인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였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어야 된다는 생각, 선행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만족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밝히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직 은혜로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행위와 공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과 다른 한쪽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고난의 신앙과 한쪽에는 영광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고난을 회피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행위의 관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빨간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지만 제자들이 바울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에요. 아, 은혜만 있으면 되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구원받아라, 축복한다. 그리고선 옷 벗은 사람인데 왜 안 입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인데 너 왜 안 먹니? 야고보가 안타까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잘못된 믿음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강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지구의 반바퀴를 걸어서 배 타고 유럽에 3번에 걸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일꾼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은혜와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행동하는 것은 위험해요. 은혜 없이 교회라면 늘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묵묵히 일합니다. 자기 주장을 낮춰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공로를 낳아요. 루터가 바울이 오직 은혜를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 힘과 내 주장과 내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불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에 대항하여 순교당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값싼 은혜, 은혜만 얘기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라고 해서 값싸다는 게 아닙니다. 공짜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작정 기도한다고 사실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은혜로는 우리 인생의 서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막 살면 그것은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성공한 것 같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오직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지나간 인생을 살펴보았더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결론에 대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기록할 수 없더라.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최선을 다하고 지식이 많아도 반대로 못나고 건강하지 않고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순간 그가 받았다고 주장한 은혜는 거짓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자랑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살아가기 힘드시죠?
주변에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보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린아기로부터 청년기를 지나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내가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였네. 앞으로 주님의 면전에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네. 고백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